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6쪽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신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기 마지막 주일이며 승천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다시 오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기리는 주일이죠. 또한 감리교에서는 청년주일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는 불안이 크다고 하죠. 속해 청년들이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대의 모든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와 교회에서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치하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간에는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다가 군부에 의해서 희생당한 모든 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이렇게 의미 있는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거룩한 주일 아침에 겸손히 나와 마음을 조아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승천주일 또 청년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이했습니다. 또한 이 민족의 아픈 역사 가운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놀라운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이들 주님 기억하면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듣고 또한 결단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며 부족한 종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승천은 장엄한 교향곡의 클라이막스와 같이 부활절의 부활의 찬란한 절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서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부활의 황홀함과 은혜로움을 온 세상에 알려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승천은 성령 강림의 서곡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의 승천은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만민에게 성령을 내려주실 준비를 완료하신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르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내리심으로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고 또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만물을 지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 교회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승천으로 말미암아 땅 위에 하늘의 역사가 임한 그런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승천은 성령의 강림과 교회가 출현되는 그런 중심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승천이 스승을 따르던 제자의 삶에서 보냄을 받은 사도의 삶으로 전환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 가운데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하늘로 오르시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시죠. 약속을 굳게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제자들에게 필연적인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의 핵심을 인간화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습니다. 인간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복음으로 삶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 즉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을 목회적인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부산의 한 기독교 시민 단체로부터 특강 요청을 받았습니다. 회원 확장 운동을 위해서 출범식을 하는 날인데 하나님 나라 운동을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부탁이나 요청을 잘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욱이나 주제를 듣고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겠다고 해놨습니다. 부담스럽지만 하겠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그동안 제가 스스로 돌이켜볼 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일들에 집착하게 되고 또 현실적인 문제에 이렇게 연연하다 보니까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자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서를 보면 예수님의 승천을 목전에 둔 제자들도 이런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늘 읽는 또 접하는 신구약 성서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시기 시작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마태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음을 증명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이 밖에도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그 특징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말쿠트라는 말, 히브리 말로 말쿠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약 200회 정도 나타나는데 이 말은 왕에게 적용될 경우에 주로 통치, 지배 또는 왕권을 의미하는 말로 쓰였고 또 일부는 왕이 통치하는 공간적인 영역 또는 그 영토 이런 의미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나오죠. 이 단어도 복음서에는 약 104번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고요. 의미는 구약의 말쿠트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를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각자가 성령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실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제자들은 그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제자들은 주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게 되죠. 그리고 그때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자 드디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왔구나 하는 기대감에 부풀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대국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손되기도 했고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역사가 중단되는 뼈아픈 그런 경험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한이 맺힌 애국심과 민족의식이 깔려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이나 부활하신 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의 정치적 주권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한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건설돼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 민족의 자존심과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제자들과 비교할 때 무엇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한번 제가 글을 읽어드릴 텐데 이 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썼다는 글입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또 말씀으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매일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사랑스러운 관계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읽어드린 이 글 속에서 혹시 거북한 부분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돼요. 아이고 나의 고백이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이 훌륭한 목사님의 글이라고 하는 이 글에는 뭐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어떤 단어가 나와요? 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는 나에게, 내게, 나와, 나를 이런 단어뿐이에요.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 계신데 오래전에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에 사시던 분입니다. 그분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행동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책 서문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일까?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런 내용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응석을 받아주시고 원하시는 것을 모두 채워주시는 분인가? 하나님 나라는 모두 나와 나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인가? 또 세상의 복잡한 정치, 사회적인 문제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나 성령의 인도같이 내면의 삶에만 한정되어 있단 말인가?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으며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다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공감이 됐어요. 요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서 우리의 모습을 꼬집어주는 것 같아서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에 독일 루터교회 목사였던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개인 구원으로 축소하고 사유화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구원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종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가져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곳 천국에서는 더 이상 너와 같은 사람이 필요 없다. 여기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넘친다. 나는 일꾼이 필요하다. 지상에서 나를 위해서 일할 나의 백성이 필요하다. 먼저 그곳에서 나를 섬겨라.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인간과 세상의 상황이 의롭고 올바른가를 생각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들을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려고 한다면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가 없는 것은 우리 책임인 것입니다. 이렇게 밝혀줍니다. 우리는 그동안 개인의 구원과 축복이라는 달콤한 설교에 길들여진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나라는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관념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의 복락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은 아닌지 솔직하게 성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종교에서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구속받은 세상으로 나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삶을 전환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과 그 때가 언제인지를 묻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는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자여 통치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그러나 때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일꾼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각자의 의지와 역량과 능력으로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룰 수 없음을 단호하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또한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삶의 본으로 삼아서 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좁은 길,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묵묵히 걷는 것이고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또 유혹과 거짓에 맞서서 싸워야 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일들도 있지만 옳은 것을 옳게 전하지 않고 자기들의
집단의 이익과 또는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또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언론과 검찰과 사법 권력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통찰하고 그 말씀들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전혀 걸러지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따라가고 상황과 어떤 자리나 관계없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철학이나 그런 것과 의견도 주장이나 관계없이 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함부로 쏟아내고 그래서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항상 주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너무너무 교묘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 국민들을 농락하는 그런 일들에 쉽게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도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다름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원한다면 더 이상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많아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이지 예수님의 팬은 아닙니다. 여러분 팬과 제자가 어떻게 다릅니까? 영원한 팬은 없습니다. 열정적으로 열광하고 지지하고 따르다가도 그가 조그만 실수를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아서는 게 팬이죠. 그러나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스승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팬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받아서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됐습니다. 이 책을 첫 장을 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에필로그에 보면 윌리엄 화이트 보든이라고 하는 이 19세기 한 그리스도인의 전기를 읽다가 그가 보던 성경책에서 나왔다고 하는 쓰여 있었다고 하는 세 문장을 소개합니다. 윌리엄 보든은 백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고교 졸업 후에 부모님의 권유를 받아서 세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죠. 아직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곳들. 이 갑부였던 아버지는 윌리엄을 반강제적으로
예일 대학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 윌리엄은 친구들과 더불어 조그마한 모임을 만듭니다.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신성 클럽을 만들었듯이 대학 안에서 친구들과 더불어서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경건 운동을 하게 돼요. 그가 4학년 졸업할 때쯤 됐을 때는 이런 모임들이 1000여 개가 만들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윌리엄은 대학 시절에도 거리의 노숙자들을 돕고 알코올 중독자들의 갱생을 돕기 위해서 웨일 호프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학 재학 중에 아버지가 부자인 아버지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그에게로 유산으로 물려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윌리엄의 눈에는 그 재산이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그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미련 없이 선교의 길로 나섭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원래는 중국 간수성의 그 선교를 할 계획을 가졌었고, 그런데 또 마음이 돌이켜서 아랍권에 선교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명을 받고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에 갔다가 얼마 안 있어서 척수막염이라는 것이 걸리게 돼요. 안타깝게도 25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카이로에 묻히게 되었다는 거죠. 언뜻 보기에 어쩌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 짧은 생애 속에서도 예일대학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이야기를 듣고 또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성경책에는 3개의 문장이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남김없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를 위해서 남김없이 순종하겠다는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후퇴 없이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서 후퇴 없이 선교사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무엇을 하든지 후회 없이 하겠다는 그의 각오와 결단이 비록 짧게 살다 갔지만 그의 생애를 나타내는 3가지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에 있는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는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며 형제 사랑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속에 열정이 불타오르며 소망으로 기뻐하며 고난을 인내하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와 교통하며 다른 이들을 공경한 그의 삶은 주님 안에서의 믿음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고서야 증인으로 또 순교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생명의 새 역사를 열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자신의 위암을 넘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세미터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